이 시간 찬송가 36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물론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의, 식, 주, 이 세 가지 해결이 가장 기본적인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이러한 것들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부, 즉 돈이죠. 그 다음에 힘, 건강, 이런 것들을 꼽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구나 돈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것이 요즘 세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자리에서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회 구조가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건강을 손꼽지 않습니까?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건강을 추구하는 많은 상품들을 광고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요즘 또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돈과 힘과 건강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치관과 부닥치면서 우리 안에 갈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닌 것을 알면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의 가슴에 새겨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당신의 중보기도의 내용을 적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바라는 중보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길 원하는데요. 이 바울의 중보기도가 우리의 중보기도가 되기를 또한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요, 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중보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요, 그 안다라는 표현에 있어서 You may know him better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원어적인 의미로 이것을 살펴보니까요, 철저하고 정확하게 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정확하고 정밀하게 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에베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 무궁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간다고 할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알고자 하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성품도 알아가게 되고요, 또 그 사람의 취향을 알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친밀해지는 것이 그 사람과의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교제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려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람의 지식으로만은 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미 아는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을 놓치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울의 중보 기도 내용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과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의 기업과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울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부르심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영어로는 call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으로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인식되어져 있는 단어 같은데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요,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부르심의 소망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미래의 구원에 대한 완전한 소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래의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양이라면 이것은요, 미래의 구원의 완전한 소망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에베소 교인들이 있는 이 아시아 교회는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하고 어떤 오해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처했던 그 시대적 상황은요, 핍박과 박해가 있던 상황이었죠.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 가운데 보았을 때 불안한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어진 완전한 소망은 이 불완전한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애매한 핍박과 고난과 죽음, 그리고 억눌린 삶이 지속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영원한 삶에 대한 보장된 소망을 뜻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불안정하고 위협적이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또한 갈등이 이야기되어지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삶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의 확신을 인식시키려는 것이 바울의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삶에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의 풍족함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의 우리의 안전함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이런 것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 재림의 시간에요,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며 구별하여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소망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은요, 이 땅의 삶을 연장시키는 또한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은 미래의 확실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지만 이 땅에서의 삶 또한 풍성해져야 함을 바울은 기억하며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풍성함이라는 것은요, 물질의 부요함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기업, 또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기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소유된 것,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업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상속자이라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상속자입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러분들은 상속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부자이시니 우리도 부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 우리도 주인의 자녀 된 특권을 가지고 있기에 이 모든 것이 주인이 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이 땅 위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흘려보내는 자리에 서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며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본문 19절의 내용이었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크고 강하게 활동하시는지 알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마음의 눈이 밝히 열려서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빠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는 생각들을 아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아이들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들은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요, 아이들에게는 큰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큰 능력은 우리 안에서도 오늘날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생명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에서 부활시키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 삶의 가치는요,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건강이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또 그 부르심의 소망을 잊지 않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으로 상속자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시며 이 땅 위의 삶을 당당하게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중보의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다시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광의 풍성한 삶을, 그 기업을 받아 누리는 상속자의 삶을 누리는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날에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아니함으로 이 땅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바울의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중보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이웃과 내 가족과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결단하는 저와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역사하실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